예루살렘 교회 안에 점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시험거리가 생겼죠. 어떤 시험거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놓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갈등이 일어났죠. 교회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런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교회는 성자들과 천사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성격과 기질과 취향이 다 달라요. 10명이 모여있든 2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모여있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죠.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삶의 환경, 신앙 배경 속에 살다 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던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정말 하나됨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아멘. 하나됨이 깨어질 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사도들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로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를 일삼는 것이,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가장 힘써야 될 본분인데 이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을 일삼다 보니까 말씀이 약화되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부터 니골라 집사까지 7사람의 집사를 세우고 안수하여 세우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무리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그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래야 정상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7 집사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는 아주 더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아마 노예였다가 이렇게 해방된 자유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기준에 속했으니까 집사에 안수 집사에 뽑혔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은 은혜의 성령님이시고 또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됐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의 고통받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자유민들을 일으켜서 스테반과 논쟁하게 합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니까 그들이 스테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뇌물을 줘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과 율법인데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막 중상모략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공중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뭐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니 이렇게 거짓과 음해와 비방을 받는 상황 속에 얼굴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테반의 얼굴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7장 전체가 스테반 집사의 설교 본문인데요. 이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설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너무나 탁월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 12장부터 쫙 꿰뚫고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뭐 오늘날 설교를 업으로 하고 있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것은 이 스테반이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원고를 보고 합니까? 성경을 펴놓고 설교합니까? 그냥 논쟁 상황에서 쫙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성경을 쫙 꿰뚫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쫙 구약을 꿰뚫어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거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은 사명인데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스데반처럼 말씀으로 쫙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다른 거에 바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직분자들이 첫 번째로 힘써야 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첫 번째로 힘써야 될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잠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후배 목사 중에 아주 초교파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유명인사가 된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보니까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꼼짝 못하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낼 정도로 어떻게 다 다쳤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친구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거든요. 왼쪽 팔이 없는데 어려서 교통사고 절단돼서. 근데 감사의 글을 창문으로 올려놨어요. 다리를 다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하루 종일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씩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고 자기가 그동안 막 여러 집회 쫓아다니고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단지 너무 감사하다. 어제가 감사 자리였는데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점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걸 제가 좀 일찍 봤으면은 설교 예화로 간증으로 썼을 텐데. 그리고 왼쪽 아킬레스건이 만약에 끊어졌다면 자기는 왼쪽 팔이 없기 때문에 이 목발을 집을 수가 없어서 진짜 이건 더 힘들었을 텐데 오른쪽 팔 아킬레스건이 끊어서 그나마 목발을 집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이렇게.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24시간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 섬겨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사모가 제가 옛날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참 착하죠. 그러면서 감사의 글들을 장문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의 의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말씀. 그 말씀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의 그 진리의 검으로 도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예리한 검 앞에서 이 청정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꽉 찌르니까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는 회중들이 역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무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어떤 무리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했는데 똑같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 스데반은 저주받은 겁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름다운 평신도 지도자의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죠.